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살아갈 힘 또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땅의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두 교회가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직전인 11장 18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한 자들로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2장에서는 그들의 수가 3,000이 되고 4장에서는 그들의 수가 5,000이 되고 5장에서는 비로소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서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먼저는 예수님이 직속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저자직강하면 그 세미나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더 생생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말씀에도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고 예배 드리기에 힘썼던 그들의 모습을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여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구제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체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이기도 했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중보했던 그 사건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끈끈하며 깊이 있게 교제하던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기에 좋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수정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도 어찌나 다들 좋으신지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신앙이면 신앙, 어느 것 하나 빠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도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리모델링까지 해서 1층, 2층, 3층이 다 각각 분위기가 다른 카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밥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여러분께만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정교회 와서 10kg가 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주일에는 1층, 2층에서 나는 커피 냄새와 빵 냄새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세상에 좋은 교회가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좋은 교회 검색하니까 좋은 교회 가는 법부터 그 지역에 소문난 좋은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들이 쭉쭉 나오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건물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교육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전문 찬양팀에 아이들 놀이시설까지, 나도 그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더 좋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했지만, 요즘에 이렇게 성도들이 머물기에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이 모이기에 좋고 함께 하기에 힘쓰는 좋은 교회들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의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과 함께 큰 박해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에 박해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런 좋은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셔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그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진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해하심을 통해, 또한 박해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심으로 사명을 회복해 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시작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케 하심으로 성취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힘입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끼리 모이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비슷한 생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대화도 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작은 문제들은 생기기 마련이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분쟁이 되기도 하죠. 그런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 7집사를 세우는 사건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갑자기 7집사를 세우죠?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구제의 사역을 놓고 갈등했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고여만 있다 보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골마가고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사실 교회 안에서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좋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종종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말입니다. 그런 일이 그 좋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보여준 직후에 스데반의 순교와 큰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들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말 그대로 위대한 교회로 빚어내신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영광된 교회, 그래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오후 맛있는 식사하시고 졸리실 시간이기 때문에 웃긴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웃기긴 웃긴데 비웃음이 나는 이야기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내내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친구였는데 신앙도 참 좋고 인격도 참 좋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외모도 좀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내내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그러다가 대학교 가기 직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편지로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편지도 그냥 쓰면 감흥이 없을까 봐 전지에다가 막 이렇게, 물론 글씨를 겁나 크게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일주일 후에 그 친구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빠는 참 좋은 오빠야. 그 다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좋은 오빠랑 사랑하는 오빠는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것을 넘어선 위대한 교회는 다릅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장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챕터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그 화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보여주시네.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은 큰 것, 거대한 것,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것을 영어 원문으로 읽어드리고 싶은데 Good is the enemy of great. 거대하고 위대한 학교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위대한 정부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다. 짐 콜린스는 많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 그러니까 반짝 대박 터트리는 정도가 아니라, 적당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기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좋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좋은 것에 만족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흔드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사명대로 움직이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좋은 교회에 머무르지 말고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위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대비되는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위대한 교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당시에 많은 면에서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였고 변변한 건물이나 재산도 없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약하고 부족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심지어 자신들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까지 감당하죠. 오늘 말씀 이후 11장 28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없는 형편의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들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이후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행에 든든한 지원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여행을 총 몇 번 가죠? 3번 갑니다. 3번 가고 4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니까 그거 3번까지 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3번의 전도의 여행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끝나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고린도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갈라디아도 교회도 가고 다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냐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3차 전도여행만 원래 안디옥 교회로 왔어야 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선교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전도여행을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베이스 캠프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편으로는 자격도 없어 보이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주목하시는 교회임을 이렇게 또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그 사역들은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사도행전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수정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내가 기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 위대한 교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가장 먼저는 핑계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자들은 엄청난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것이지만 이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바로 다음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안디옥 교회의 개척의 시간이 시간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와 안디옥 교회의 개척은 대략적으로 시간적으로 10년에 가까운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어려움이 있다가 지나간 정도에서 견디면서 이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박해와 어려움을 핑계 삼아 포기했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20절에 매우 도전적인 일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도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도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놀랍게도 그들의 복음 전파를 듣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핑계 대려고 하면 될 것이 정말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던 상황이 핑계 댈 만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심지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의 흉년의 소식을 듣고 없는 형편에 모아 부조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라고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들과 같이 건물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이랬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자기들도 근근히 살아가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을 한 것이죠.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에도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까지 감당합니다. 이렇게 안디옥은 사명 앞에서 핑계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앞에서 핑계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안디옥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사의 중요한 성인 중에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인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 이전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 쪽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안 주셨지만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제게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제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제 마음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참담하고 어려운 시간을 산 이 시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죠.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고백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핑계대지 않는 자들 되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이런 바울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 띄워주시지 마시고 우리 다 외워볼까요? 띄워주시지 말라니까 바로 띄워주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달달 외우는 이 말씀을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휘황찬란한 궁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잡힌 감옥에서 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올마이티, 전능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바로 그 앞에서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는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고백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핑계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핑계댈 것 많죠. 순종 안 할 이유 찾자면 수두룩 빽빽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수만 가지 이유를 내팽개치고 우리만 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이유들은 다 무색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안 될 수많은 이유들 바라보고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사명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핑계치 않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한 그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않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인식은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죠.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바로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판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모습은 안디옥 교회의 스승이었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실정을 보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그 바나바가 잠깐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누구를 데리러 갑니다. 누굴 데려가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비록 예수를 그가 회심해서 믿었다고는 하나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소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도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사울을 끄집어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자고 그를 데리고 나서죠.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후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판단하지 않는 바나바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도,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선입견이나 오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왜곡되어 보게 만듭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갔다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것입니다. 책도 띄워주세요.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가 많을까? 이런 책이었습니다. 못 믿으실까봐 제가 책 띄워달라고 했는데 이 책을 보면 멍청함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더닝이라는 교수와 크루거라는 대학원생이 한 연구의 그 결과들입니다. 그들은 뭘 밝혀냈냐면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멍청한 인간은 개를 길러본 적도 없으면서 개를 기르는 여러분에게 개를 훈육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이 진짜 어떤지 모르며 심지어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연구를 기념하며 이런 현상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이 그랬던 것 같은데 하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책에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서 읽어드릴게요. 서론의 내용입니다. 띄워주세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멍청이에게는 남녀가 따로 없다. 멍청한 남자든 멍청한 여자든 그들이 저지르는 멍청한 짓은 종류가 한도 끝도 없어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다. 이 책은 당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신이 아직 눈치를 못 챘을 뿐이다.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멍청한 사람이 사실은 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 안 읽고 본론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잖아요.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기도 빨리 끝내라고. 누가복음 6장을 틀어달라고 했더니 빨리 끝내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볼 것을 요구하시죠. 바라기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특징은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권유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복음도 시간 되면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마지막 명령이 예배가 아니라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더 많이 갖추고 풍성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누가 좋은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이 세상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는 목숨 걸고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당부할 것들 중에 딱 하나 골라서 유언으로 명령한 것이 전도였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때로는 정말 마음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땅끝이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복음을 전하기 싫은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땅끝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수영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였잖아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수영교회 역사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 정말 맨 땅에 헤딩한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핑계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명에 도망치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순간에도 순종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른 것이잖아요. 바라기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나의 편안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수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각자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결단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기억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